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을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읽겠습니다.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사명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 밑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믿음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마음으로 이 천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참 은혜와 평강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의 내용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세기를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다시피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서 맞서 싸워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라, 그 어려움과 맞서 싸우라 이야기하는 권면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권면해야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11장에 기록된 말씀, 믿음으로 인내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할 때는 힘을 내십시오. 앞으로 뭐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면 우리가 성경을 빌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권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11장 전체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이라는 이야기가 실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나누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죠?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실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실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상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라고 우리는 권면을 해야 되고, 또한 고난당한 우리 자신이 있다면 이 믿음의 실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와닿지는 않지만 1세기를 살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라는 이 두 단어로만 이야기하기에는 이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사실은 1세기를 살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그 사람들의 세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들은 종교와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수많은 성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그 신에게 예배하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서 한 일은 단순히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일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였던 것은 서로 사업에 대해서 의논하였고 서로 교육에 대해서 의논하였고 서로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야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인간관계와 생존 관계를 포기하고 중심인에서 주변인으로 몰려 스스로 주변인이 되기로 작정하여 고난받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1세기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고난이었다는 것이고요. 이 자체가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어야 됐냐면은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봤던 11장에 기록되었던 이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샘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인내하며 살아갔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11장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은 이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절의 이러므로는 11장 전체적인 것을 요약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이러므로입니다. 이 이러므로는 어떤 이러므로입니까? 고난과 곤고의 황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한 우리의 조상들은 약속의 증거를 받았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을 살아야 하고 인내로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당한, 우리 앞서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앞에 우리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실체이신 이 예수님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인생은 이런 경주와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경주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도 믿음의 경주를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주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는다면 이 경주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이 등산에 한번 비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산을 하다가도 이 중간 정도 올라가다가 포기해버리면은 정상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경주와 또 등산과 같은 일 아닙니까? 이 믿음의 경주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우리에게 실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완주하지 못하면 기쁨을 누릴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이 마지막 11절에 보면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완주하셨습니까? 2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셔서 완주하였더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다라고 2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 이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에 이탈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예전 삶으로 돌아가고 배교하는 그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3절에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기서 참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3절의 말씀이 좀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아서 이 3절의 말씀이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예수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던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실체로 오신 분이라는 것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아직까지 대항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믿음의 약속을 실체로 내 삶 속에 경험하기까지 그러한 끝까지 열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너희가 고난당한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앞에 더 은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곤고함을 당하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5절 표현에 의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 훈계를 받는 것이고 꾸지람,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꾸짖음을 받는 것이 아니죠. 어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바로 6절입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고난과 곤고함을 받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변경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늘 평안함만 있고 늘 형통함만 있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과 곤고함을 심어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우시겠지만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과 그 자녀들의 또래를 대하는 모습은 우리는 많이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예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저는 끝까지 그 자녀들이, 저의 자녀가 예의 범절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잔소리도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체벌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 자녀의 또래의 친구들에게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몇 번 예의 있게 살아야 돼,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인사를 잘해야 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때리거나 체벌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어려움과 곤고함과 때로는 훈련들을 받는 것이라는 것,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들거나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집을 나가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 징계라는 단어가 좀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단어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징계라는 단어는 연단이라는 단어로 좀 변경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더 부드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연단,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이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7절에 기록된 거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을 대할 때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내해야 되죠?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훈계를 받았을 때 우리는 참음으로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 약속을 받아서 인내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아 우리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보여드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고난과 가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그 고난과 가시가 없는 사람들은 세 가지 사람들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사생아라는 겁니다. 사생아.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받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생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근데 모세가 그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바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강팍하게 하신지라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강팍하게 하는 단어를 마음이 좀 굳게 하였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생아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생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고난과 곤고함과 어려움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곤고함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하게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듯이 하나님처럼 구분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 안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1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내 안에 고난과 가시가 없으면 지금은 당장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의로운 평화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가을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열매 맺는 수많은 과실들을 보십시오. 그 봄철 여러 벌과 그 나비들의 그 괴롭힘을 통해서 그 꽃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 그 여름철 뜨거운 햇빛과 그 태풍을 견딘 그러한 나무만이 가을철 가시를 맺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8절, 10절, 11절처럼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있구나. 지금은 내가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기 위해 주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낙심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고난과 연단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곤고함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 주님을 믿는 그 고난을 보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걸 잠깐 내려놓고 편하게 살라라고 이렇게 회유를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실체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 믿음의 경주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꼭 완주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자녀됨의 기쁨, 또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